자,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전도당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도당해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향받고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전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실래요? 4장 3절에 전도. 자, 이 전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 전도일까요? 자, 전도의 정의를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불이 붙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 1, 길 가는 사람 2, 길 가는 사람 3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전도해야 될 사람 1, 전도해야 될 사람 2, 전도해야 될 사람 3 이렇게 생각되고 바라보고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오늘 성경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풀려나기를, 그죠?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 요청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골로새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글을 보다 보니까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또 문화민주화, 사회민주화라는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걸 통칭하는 표현으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자유화가 돼야 되고 사회가 자유화가 돼야 되고 문화가 자유화가 돼야 되고 또 경제가 자유화돼야 된다라는 그 문장을 어제 읽었던 게 말씀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이 나면서 교차해서 무슨 생각이 딱 생각이 났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사회가 자유롭게 된다고, 문화적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정치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죄의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우리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 죄의 감옥에 속박되어서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죄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눈에 띄어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고요. 자녀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의 노예로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열려질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열고 들어가죠? 네? 뭘 열고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사람 마음에도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구분다리 전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내밀면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이래요.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잡상인 취급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 그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문은 무슨 문을 얘기할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세요.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그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인생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대상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새벽에 앉아서 준비하다가 제 오른쪽에 있는 A4 종이 2장에 있는 425명의 우리 길신교회를 그동안 거쳐갔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 이런저런 사람들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이 회복해야 될 425명의 영혼들을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다시 재등록하신 분도 있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품고 이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향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새벽에 전도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차야 기도가 나와도 나오는 거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시작. 무엇을? 기도를 계속하고 무엇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크게 개인 전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도 개인 전도에 힘쓰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개인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생각을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나라는 여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가 지금 백인들이 자리 잡기 전에 있었던 북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캐나다와 미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거기하고 우리가 청년부가 같이 해서 그 픽 모볼트라고 하는 온타리오주 제일 상부 지역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가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원주민 이름이 애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새벽에 딱 떠올랐어요. 애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칠 같이 알고 지냈거든요. 자기 가족들 산소에도 가서 저한테 지도를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이렇게 적어주고 처음 만났는데 적어주고 자기 가족들의 어떤 아픈 가족사가 있었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애나라는 여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선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저희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짐을 실어줬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기라는 이름의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선교 보고가 왔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기라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나 먹고 잘 사는 데만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인생의 죄의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전도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내 아버지, 엄마, 내 남편, 아내
내 아들, 딸, 내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부대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민낯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 가자고 전도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듣게 될까봐 우리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사실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배우자로서 과연 어떻게 가정에서 처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가족 전도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박봉상이라는 제 오촌 아저씨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길신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2016년도 12월 10일 날 위임식하는 예배 때 2줄 제일 끝에 에어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전화번호를 뒤져보니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오촌 아저씨뻘 되는데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같이 한동안 조금 일정한 기간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연락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고요. 오늘 새벽에 저희 큰 집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고요. 작은 집 식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갓집 식구들 중에 지금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이고요. 죄의 감옥 속에 있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전도 그리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영의 자유함을 얻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직장 동료,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위해서 이 시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나의 최선을 통해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에 빗장이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아버지 하나님 술의 종노릇하며 아버지 인간관계의 종노릇을 하며 아버지 돈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에 매여서 갇혀서 억압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